이게 다 이렇게 사람이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업하지 않으면 지금의 이 모습의 학당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뭐 이런 양심 얘기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 하더라도 한 분 한 분이 저희 학당 오신 회원분들, 스태프분들 한 분 한 분이 낸 그분들을 통해 나온 그런 공덕들이 쌓여가지고 카르마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기대하고 있고 카르마가 어떻게 얽혀갈지는요. 한 분 한 분이 갖고 계신 그 카르마를 서로 나누면서 일어나거든요, 일이. 그래서 항상 저는 포기라는 건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힘들다고 해도 한국인들이 그 각자 자기가 또 쌓아놓은 내공이 있는데, 머리가 있는데, 이거 합치면은 전 세계도 바꿀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항상 있는데, 자신감이 계속 줄어들어가고는 있어요. 뉴스를 좀 끊어야지. 뉴스를 계속 보니까 이거 되겠나 싶은 마음이 안 좋은 카르마들이 너무 지금 막 이렇게 발현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좀 위축되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치유할 답은 이거밖에 없다는 것도 확실하니까 되든 안 되든 해야 된다는 거 하나랑 가능하다 하는 충분히 이게 공명만 일으키면 충분히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어제 현각 스님이 한국 불교 버리고 떠나겠다고 해서 아주 계속 메인 1위 하고 난리더만요. 제가 그렇게 불교 안 된다고 할 때는 아무도 안 들으시더니 꼭 하버드생이 얘기를 해야 하버드대 나온 외국인이 얘기를 해야 꼭 들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대한민국 불교 신자에게 고함 이런 것도 올려놓고 길을 잃은 한국 가나선 그런 거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미 심각한 상태예요. 그 현각 스님 때문에 좀 더 돌아보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는 고마운 것 같아요. 그런 분이 그분이 그런 카르마를 지어줘서 사람들이 작품을 만들어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또 이 상황을 돌아본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 되니까 당장에 이제 현각을 욕하는 글이 등장하더라고요. 한국 불교가 안 썩었다는 말을 못하고요. 어떻게 욕하는지 아세요? 썩은 줄 몰랐냐? 하고 막 욕을 해요. 그것도 못 견디냐? 그래가지고 무슨 돌을 닦냐? 그럼 썩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정도 지적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 교묘하죠. 에고의 논리라는 게. 안 썩었다는 얘기는 못하니까 참아. 썩은 줄 몰랐냐? 원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는데 연꽃 피더니 연꽃이 진흙을 탓해? 뭐 이런 논리까지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람 참 별 소리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논리 몇 개 딱 그러면 또 불교 신자 중에 현각한테 어제 재수 없었던 분은 그런 논리 몇 개 딱 자기 걸치고 끝내버립니다. 이 일을 아무 일도 없던 일처럼 돼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에고 노름이 보이셔야 돼요. 저는 아무튼 학당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눈 뜨고 계시기를 바라요. 어디로 사람 살리려면 의사가 길을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환자가 왔는데 중환자인데 의사가 멘붕이 오면 끝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살이라는 존재는요, 마음의 의사고 이 사회의 의사고 이 지구와 인류를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힐링시켜야 된다고요. 힐링이 요즘 싸게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유행하는데, 힐링이라는 건 근원적 치유예요. 건강해지게 만들어야 끝나는 거라고요. 요즘 힐링이라는 건 마약 주는 거예요. 진통제 주는 거고. 그런 힐링 말고요. 그런 분들이 힐링 값을 되게 떨어뜨렸는데, 진짜 힐링이라는 건 치유예요. 건강한 상태로. 다시 몸이 안 나빠질 정도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러려면 치료하는 사람이 눈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보살이 그런 분들이 필요한데 정신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현각 스님 같은 경우는 한국 떠나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우리죠. 근데 떠나는 사람한테 또 이런 욕도 하더만요. 현각 스님한테. 갈 때는 곱게 가야지 돌을 어떻게 닦았길래 갈 때 이렇게 욕을 하고 가느냐. 막 기가 찹니다. 기가 막히죠. 바꿀 생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양반 나름대로는 되게, 그 양반도 제가 볼 때 이제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나름 스타로서 많이 또 행세했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고깝게 보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그분이 한 마리 자명한가를 봐야죠. 그래서 아까 한국이 실제로 그런 병에 걸렸으면 고치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갈 때는 곱게 가야지 욕을 하고 가느냐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 와중에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건지 아무튼 다 제각각 에고 노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런 말 안 듣게 빨리 건강 회복해야 돼요. 한국 불교.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런 말씀 제가 막 드리는 건 아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각스님처럼 도망갈 데도 없어요. 여기서 살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고쳐놔야죠. 그 방법이 뭐냐 물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불교 얘기만 했습니다만 오늘 화엄경 강의라 불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모든 종교가 지금 똑같아요. 상황 기독교니 뭐 천주교니 다 똑같다고. 종교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면요. 제가 앞장서서 그거 하자고 하겠어요. 이것만 하면 이 시대가 다 바로잡힐 수 있으면 제가 그거 하자고 하겠어요. 그게 안 보이니까 저도 연구한 거잖아요. 이거 답이 안 보이지? 왜 이러지?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법구경 강의할 때도 좀 비판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일단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종교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 유일하게 있다면 자명교예요. 양심교고. 저한테 자명한 것만 취하고 그걸 말씀드린 것. 자명한 것 취해서 제 삶을 그렇게 만들어 보고 그렇게 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네가 불교를 아느냐, 초기 불교를 아느냐, 대승불교를 아느냐 하고 요구하는 분들 많은데 부처님 말과 같냐 다르냐, 불경이랑 같냐 다르냐 그거 가지고 논하지 마시고요. 저랑 시비를 붙으시려면 당신 말이 자명하다는 증거를 대세요. 본인 말이 자명하다. 제 말이 자명하게 틀렸다는 증거를 대시고요. 참나가 없다는 증거를 대시고요. 예, 육바라밀을 하면 안 된다는 증거를 대시고요. 예, 그런 얘기를 대세요. 저는 열반이 있다 없다 일단 저는 살아있는 동안에 열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죽은 뒤 얘기를 우리가 살아서 지금 얘기하는 게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빙성이 더 떨어진 얘기는 차치하자. 지금 살아서 뭘 할 거냐. 하루하루 어떻게 살 거냐 이 문제가 돼요. 어떻게 사는 방식이 자명하냐 이것만 얘기하셔야 돼요. 이것만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귀중한 시간을 다 엄한 데 쓰고 계세요. 천국에 있니 없니 열반에 가니 마니 정토에 가니 마니 여기는 포기하고 다른 데 좋은 집 있으면 거기 가서 살겠다는 그런 도피성 그런 마음으로 이 현실에서 무슨 그 선을 만들어내고 작품을 만들어내니까 그 자체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말이 틀렸다는 증거 없으시면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게 진리를 따르는 삶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역사를 좀 공부해 보시고 철학을 공부해 보시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자명해요. 저는 그 자명함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힌두교라고 요즘 또 욕 많이 하시던데 힌두교가 틀렸다는 증거를 대보세요. 힌두교가 잘못됐다는 증거. 뭐를 대지 아세요? 그분들이? 부처님이 틀렸다고 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됐고 부처님이고 나발이고 지금 당신 양심에 틀렸다는 증거를 대라고요. 언제까지 그런 노예 상태로 살아가시고 인류 지나가요.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죠. 머리 좋은 침팬지 수준이라고 지금 딱. 그러니까 더 악랄해요. 침팬지가 다른 원숭이들보다 훨씬 악랄합니다. 얘는 집단 린치, 전쟁 다 해요. 고문도 해요. 붙잡아서. 인간 하는 악랄한 짓 다 해요. 침팬지. 머리가 조금 더 좋거든요.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 그 연장선상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머리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되게 맞아요. 지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은 계속 진선미를 꿈꿔왔고 했으니까 동물하고 다를 것 같죠. 진선미를 되게 꿈꾸면서 진선미를 안 하는 동물이에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진선미를 되게 즐기고 꿈꾸면서 절대로 안 하는 동물이 인간입니다. 현재까지 검증된 인간의 속성은 이겁니다. 고상한 신앙을 갖고 돌아서서 약자를 착취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부정하시면 안 돼요. 고상한 꿈을 꿨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되게 고상한 존재인 줄 아시면 안 돼요. 그런 꿈을 꾸면서 돌아서서 바로 약자를 짓밟는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바로 욕망에 끌려가 버린 존재가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셔야 돼요. 현재 지금 상태를 안 바꾸실 거면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 만족하고 하루하루 조심해서 살아가세요. 뒤통수 안 맞고 그래도 험한 짓 안 당하시려면 조심.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니까. 옆에서 누가 사탕발림 얘기한다고 절대 믿지 마세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옆에 인간이 아무리 고상한 얘기한다고 믿지 마세요. 그냥 그 기분인 거예요. 그 얘기할 때 너무 즐거우니까. 고상해진 기분이 되게 좋으니까. 그런 걸 즐길 줄 아는 동물인 거예요. 현재까지 역사를 통해 아니 한 5,000년 역사, 3,000년 역사가 지금 남아있는데 관찰해보면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세요. 이 종의 속성은 뭐고 어떻게 생겨먹었고 향후 어떻게 살 건가까지 다 보여요.
아니 3,000년, 5,000년 데이터가 있는데 미래 한 10,000년 뒤까지도 다 보면 알죠. 지금 이대로 두면 어떻게 살 건지가 빤합니다. 딱 그러게 살겠죠. 기회가 되면 무조건 약자 착취하고 좀 살만하면 곳간에서 인신 남다고 조금 여유로워졌다가 곳간 비면 다시 약자 착취하고 유럽이 지금 좀 고상하죠. 저 돈 문제 좀 흔들리면 거기 바로 돌변합니다. 바로 폭동 일으킬 분들이 그렇게 위태위태한 존재라는 거를 받아들이자. 여기에 어떤 변수를 줄 거냐 이걸 연구해야 되는데 인류가 재밌는 게 심심해서 그냥 하는 얘기 심심해서 인류 역사나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인류가 돈 맛을 볼 때 한 번씩 미쳐요. 욕망을 제일 자극시키는 게 욕망에 맞는 키는 돈이에요. 왜냐 예전 같으면 물물교환 시대는 이제 그 물건 하나 구한다는 게 뭐 맞는 키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교환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않을 때는 이 욕망을 부린다고 해도 이게 한계가 많아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게 나온 이유는요. 돈만 지면 이거는 뭐든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욕망 어떤 대상이건 돈이면 다 얻을 수 있어요. 하나로 단일화된 거예요. 수단이. 이해되시죠? 이게 얼마나 이 인간의 욕망의 고속도로를 놔준 건데요. 뭐든지 돈만 가지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돈이라는 게 물질 문명을 아주 대표하는 거고 그걸 얻기 위해서 인간은 별짓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얻으면 나의 모든 욕망이 성취가 보장되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보다 나는 더 누릴 수는 있어요. 이건희 씨 뭐 더 많이 누리시잖아요. 아무튼 돈. 그래서 인간은 이 화폐 경제가 발달되는 걸 되게 경계해 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래서 상인들을 되게 탄압했어요. 어떤 문명이건. 상인들이 득세하면 모든 게 돈으로 귀결되니까 그런 명분이 있었어요. 그걸 막겠다는. 근데 그렇다고 정당한 건 아니죠. 돈을 누른다고 해서 욕심 문명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뭐로 욕심 문명을 유지하느냐? 신분으로요. 항상 어떤 식으로든 신분. 그럼 되게 무력이나 과거급제나 무력이죠. 전쟁에서 공을 세웠거나 지식을 많이 갖고 있거나. 그런데 주로 그러면 이 욕심 문명들은 장군들이 왕이 돼요. 예전에. 그렇죠? 힘 가진 사람이 왕이 돼요. 지식인들은 거기 복무해요. 어용 지식인들이죠. 정보 대주고 거기서 신분 보장받고 이렇게 공생하는 구조.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항상 경계합니다. 돈이 이제 그 시대의 그 어떤 주된 그게 돼버린 힘을 갖는 존재가 돼버리면 다 흔들리거든요. 지식도 권력도 다 흔들려요. 이해되시죠? 그게 극치가 된 게 지금 자본주의입니다. 돈이 완전히 세상을 한번 장악해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권력, 종교, 지식 다 돈 밑으로 들어가 있죠. 돈이 제일이에요. 여러분 돈만 가지면 여러분 절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종교 다 할 수 있어요. 스님들 월급 주면 되죠. 이해되시죠? 철학자들 월급 주면 되죠. 군인들 월급 주면 되죠. 돈으로 로비한다는 게 내 돈의 지배하에 두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완전히 천국을 지상에서 한국은 특히나 돈만 있으면 천국으로 살 수 있어요. 정토를 꿈꾸실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적인 사람들은 정토를 꿈꿀 게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다른 나라보다 특히 한국에서 돈 많이 갖기를 원하죠. 그럼 여긴 천국이니까요. 법도 엉망이거든요. 다 가진 사람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천국. 다른 나라 기업들도 다른 나라에서는 도덕군자인데 한국만 오면 우통 까고 덤빈단 말이에요. 여기만 오면. 법망이 허술하고 국민들이 그거를요 냉정하게 깨어서 보고 있지도 않아요. 욕심에 취해 있어요. 절박한 상태에 몰려 있는데도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고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정합니다. 욕심 문명은 그런 사람 한 번 더 벗겨 먹어요. 절대 그런 사람들한테 손 내밀지 않아요. 손 내민 척해서 한 번 또 벗겨 먹어요. 그럼 다음 사람이 와서 어쩌다 이렇게 했냐면서 한 번 또 털어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할 때 누가 와서 눈물 닦아주면서 또 털어가는 게 욕심 문명이에요. 욕심 문명이란 건 그런 거예요. 기본 원리가. 그게 작동되면. 인간들은 온전한 동물이 못 돼서요. 욕심 문명의 어떤 장이 펼쳐지면 너도 나도 다 그렇게 변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전쟁 나면 여러분은 온전하게 지금 이성적으로 행동하실 수 있을 것 같죠. 전쟁의 역사를 한번 보면요. 인간은 별짓도 다 할 수 있어요. 여자들 겁탈하고 남자들 죽이고. 그러니까 착취할 수 있는 건 다 착취. 내 욕망에 만족을.
그럼 그런 장이 한번 펼쳐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지구를 보면 자꾸 욕심 문명이 극치로 가잖아요. 그런 장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느껴져요, 저는. 점점 그런 장에 가고 있다는 특징이 약자에 대한 어떤 그 배려가 있냐 없냐. 약자를 착취하는 쪽으로 계속. 혐오니 뭐니 하면서 서로 계속 분열하면서 착취하는. 권력자들은 혐오니 뭐니 적당히 먹잇감만 던져주면요. 그 문제의 주범한테 이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니라 약자들끼리 또 싸워요. 지들끼리 또 뜯어먹습니다. 아주 굴려먹기 좋죠. 이렇게. 이거 냉정하게 보고 계세요. 끌려가지 않아야 보살이에요. 이런 경전 보면 뭐합니까? 현실에서 눈 풀려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이 경전 공부하는 건 지금 깨어서 이 상황을 보려고 지금 하는 거죠. 여기서 좋은 수 하나라도 두고 가자. 좋은 작품 하나라도 인류에게 보탬이 되는 거 뭐 하나라도 짓고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 현실을 꿰뚫어 보시면. 그래서 인간은요, 신분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습니다. 역사상 신분제가 깨끗하게 무너진 적이 없죠. 그걸 가능하게 한 게 돈이었어요. 자본주의가 각 모든 나라에 들어가서 신분제를 다 깨버렸어요. 돈이 그걸 다 깼어요. 근데 돈은 새로운 신분을 또 만들죠. 지금 우리나라는 돈이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기존 신분제를 깨버렸거든요. 권력이나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신분제를 깨고 나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새로운 서열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어차피 결국 인간은 또 신분제를 원합니다. 그래야 윗사람들이 편하거든요. 신분제가 왜 유리하냐? 윗사람들이 편해요, 관리하기가. 인도도 카스트 제도가 있으니까 그 많은 인구를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 깨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게 기득권이 완전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깰 수 있는 게 뭐냐면 돈이 깨요. 인도도 돈 들어간 데는 깨집니다. 그래서 최하층민도 돈만 갖고 있으면 또 당당하게 지도층이 될 수도 있는. 돈이 어떻게 보면 자유예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약자로 취급받던 사람들이 돈만 가지면 강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 속성도 있고 또 한면으로는 또 다른 욕심 문명의 어떤 그 흥기를 통해서 또 다른 엄청난 착취를 또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게 여기에는 양심이라는 게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돈에는. 그래서 욕심만으로 이걸 다룰 때 어떤 면에서는 욕심의 해방, 어떤 경우는 또 다른 착취. 이런 게 이제 전제되어 있는데 인류 역사상 예전에 원시 시대 힘들게 살 때는 더 나아요. 서로 돕고 살고요. 물물 교환하고. 물물 교환의 의미도요. 꼭 내가 이 물건 주니까 너가 이 물건 준다가 아니라 안에 의미를 담아서 줘요. 선물로 주고 선물로 받아요. 나름 보살 행위죠. 제가 주장하는. 자본주의도 보살도 합시다. 제가 보살도로 써봅시다. 머리 하나 깎더라도 저 양반이 나한테 되게 머리를 그 마음을 담아서 깎아주는구나. 아유 너무 미안해서 10,000원, 20,000원 내가 드리겠다. 마음을 그렇게 담아서 하면 자본주의도 맛이 달라진다는 얘기 예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진짜 그렇게 선물 물물 교환 할 때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문명들이 많았어요. 선물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굴러가다 갑자기 사람들이 야박해진 거죠. 돈이라는 게 발명되면서 돈을 많이 확보하는 게 유리해진 시대로 오니까 사람들이 야박해지면서 전통 문화가 깨지고 다 돈 맛을 알고 욕심이 확 충천합니다. 신분도 깰 수 있고 어떤 권력도 무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돈을 조금이라도 내가 노력해서 더 확보해가지고 나와 내 가족의 안녕을 구하자.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를. 근데 이게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이제 이게 악이 되죠. 그런데 인류 문명이요. 그런 돈 맛을 알 때마다 한 번씩 크게 욕심으로. 그러니까 돈 맛이라는 건 하나의 그거고 핵심은 뭐죠? 본질은 욕심이 충천해질 때가 와요. 서로. 약육강식이 그러면 더 강렬하게 드러날 때. 인간의 동물성이 강렬하게 드러날 때가 와요. 점잔 빼다가 인간 한 번씩 미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존재였어 하고 한번 완전히 드러내요. 전쟁을 통해서. 다시 또 끝나고 나서 서로 이제 민망하니까 또 이제 몸 추스리고 점잖게 우리가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 하고 또 점잖게 살다가 이제 그 뭔가 또 모순이 그게 이럴 때 한번 또 빡쳐서 다 표현해요. 서로 계속 확인합니다. 뭐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 같죠. 좀 점잖을 하고 그렇게 뭐 여유롭고 막 배려하고 하다가 갑자기 자기만 하는 존재처럼 굴었다가 다시 또 그렇게 상대방을 또 이해하는 것 같다가 돌변했다가 에고는 이러고 살아요 원래. 그래서 이게 인류 역사상으로 집단으로 펼쳐질 때 전쟁이라고 나오는 건데 약육강식이 한 번씩 창궐할 때
제일 창궐할 때가요. 문명이 그렇게 돈만 모르고 살다가 제대로 돈만 알고 한번 확 눈이 다 뒤집힐 때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인류 문명이 어느 정도 발전하니까 이제 철기니 막 이런 게 이제 발전하면서 돈 맛을 알고 사람들이 막 이제 여행을 하면서 나름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무역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돈 맛을 알 때 전 세계적으로 신기하게 오늘은 화엄경을 하니까 신기하게 저기 우주에서 보살을 일거에 동시다발적으로 파견한 것처럼 전 세계 보살들이 등장했어. 그리스가 돈 맛을 알아서 미칠 때 소크라테스가 등장했어. 그래서 뭔 얘기를 했냐? 이제 기존의 경제가 다 무너지고 새로 신흥 이제 부자들이 창궐할 때 세상이 완전히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라요. 부자들이 치고 나올 때 왜 새로운 사상이 나온지 아세요? 기존 부자들을 만족시켜주는 철학이 아니었거든요. 기존 사회에 있던 철학은 지식인과 권력자들만 우대하던 철학이었는데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럼 나를 좀 배려한 철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새로운 철학을 찾게 돼 있어요. 왜냐 전통 질서에선 자기는 되게 푸대접 받았으니까 항상 그걸 인정해주는 좀 더 개인주의적이고 뭔가 더 인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달리 해주는 걸 찾게 돼 있고요. 이런 조건들이 형성되는 곳에 신기하게 보살들이 출동해서 뭔가 더 기존 전통의 집단적인 발상에서 좀 개인을 중시하는 발상이 나오고 또 그게 돈의 또 긍정적인 면입니다. 부정적인 면은 또 욕심을 막 이제 서로 추구해 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등장할 때쯤에 나와서 그 오묘한 상황을 이용하는 겁니다. 개인이 각성하자, 전통 질서 따르지 말자, 너 양심의 소리를 듣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인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요. 그 시대를 칼 야스퍼스가 추계 시대라고 했는데 추계 시대에 와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각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돼요. 그냥 편하게 살다가 의식적으로 다시 고민해서 각성하게 될 때가 추계 시대에 왔을 때, 그게 이제 2500년 전후죠. 2000년에서 2500년 좀 더 넘어갈 때까지. 그때쯤에 전 세계적으로 성현들이 나와가지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황금률밖에 얘기 안 했어요. 전 세계에서. 이상한 일 아니에요? 다 황금률만 얘기했어요. 홍익인간 얘기만 했다고요. 전 세계.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 나와서 덕을 얘기하고 지혜와 덕을 얘기하고 부처님이 인도에서 나오고 인도에는 이미요 그 기운을 받아서 기존의 기득권만 옹호해주는 베다 시대가 끝나고 각자 내면에 있는 신성을 찾자는 우파니샤드로 접어들었는데 그때쯤에 부처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파니샤드 시대부터 이미 새로운 기운이 나와서 브라만 계급만 돛닦았는데 그전에는 우파니샤드 시대부터는 사문이라고 계급 상관없이 카스트 상관없이 출가해서 황색 가사 입고 머리 깎으면 그냥 도인 대접을 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때 석가모니도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출가해가지고 나름 큰 문파를 만든 양반이죠. 그래서 이 추계 시대 성자들은 특징이 윤리적이에요. 어떤 것보다 윤리를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이 기존의 하느님만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하느님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나와서 보편적 사랑을 얘기하고 황금률이라는 새로운 윤리를 제시하죠. 동양에선 다들 욕심에 충만해서 춘추전국 시대가 펼쳐질 때 공자 맹자가 나와서 네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말자는 양심과 윤리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욕심에 충만할 때는 우주에서 신기하게 양심을 밝히는 얘기를 하는 성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분들의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추계 시대에 왔던 성자들의 관심사. 열반? 천국?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예수님이 천국 얘기한 건 이스라엘인들이 천국 얘기를 해야만 알아들으니까 얘기한 거지 추계 시대 성자들의 핵심은요. 황금률에 있어요. 지금 이 시대적 문제가 뭔데요? 사람들이 신앙을요 역사랑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대 역사가 어떤 모순에 와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안 보고요 자꾸 추상적인 맹목적인 얘기만 하고 계신다면 교리에 갇혀서 지금 예수님 시대도 지금 소크라테스 공자 시대의 그 상황을 모르시면서 그냥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만 가지고 해석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이 와서 그 당시 했던 절박한 일은요 아버지 얘기 천국 얘기 다 끌어다 썼지만 본질은요 그 시대 사람들한테 제발 돈 하지 말고 욕심 좀 내려놓고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은 남을 배려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이 길을 살아라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였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전 세계적 보편적 현상이었기 때문에. 부처님도 열반이니 뭐니 그거는 인도인들이 원래 좋아하던 거고 그런 거가 아니라 본질은 다른 힌두교인들도 다 열반 얘기했는데 왜 부처님이 4대 성인에 들고 왜 그분의 영향이 크다고 할까요 지금? 그분이 인도인들은 다 열반만 얘기하고 있는데 와서 열반 다 인정하는데 좋은데 자비를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자비가 뭡니까? 너가 남한테 고통받기 싫듯이 남한테 고통 주지 마라. 보편적 도덕률을 다 얘기한 분들이라니까요. 핵심이. 얘기한 거 다 달라요. 이분은 열반, 저쪽은 천국, 공자님은 또 다른 얘기 하지만 신기하게 똑같은 얘기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자기 죽으면 올림푸스로 가네 어쩌네 막 전통적인 또 그리스의 신화를 어느 정도 인정해요. 또 재미있는 건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배척합니다. 또 기존 신화의 맹목적인 건 다 배척해요. 예수님도 배척했어요. 유대교의 맹목적인 거. 공자님도 기존 철학 배척하고. 다 배척하면서도 정수만 자기들이 뽑았다고 하면서 내놓은 게 다 똑같아요. 보편적 도덕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성자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추상적인 얘기하고 그 종교 발전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천국 데려가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다 열반에 들게 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본질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 시대 그분들이 했던 역할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분들이 만든 작품이 뭐였냐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해 줍니다. 너만 알고 살 것인가? 욕심만 채우며 살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양심적으로 남의 입장 배려하면서 살 것인가? 이를 어떻게 살 때 인간인가라는 그 화두를 던진 거죠. 그게 추계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재밌는 거는요. 지금 다시 또 새로운 추계 시대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제대로 세계화돼 있고 돈이 세상을 점령했어요. 완전히. 그때보다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문제가. 그리고 전 세계가 공통의 문제를 껴안고 있어요. 이제는 다양한 문화권의 성자들이 나올 필요도 없어요. 거의 문화가 통일돼 있어요. 미국 가서 맥도날드 먹고 일본 가서 맥도날드 먹고 한국 가서 맥도날드 먹고 아프리카 가서 맥도날드 먹을 수 있는 시대. 이해되시죠? 전 세계 돌면서 같은 음식만 먹을 수도 있는 시대로. 이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어요. 지금 이 정도 문명이 서로 통일된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 정도로 욕심이 충천했던 적도 없고 돈에 눈이 먼 적도 없고 TV건 뭐건 여러분 보시는 모든 거에 스마트폰에 열면 다 광고죠. 광고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욕심 자극이죠. 사라.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 욕망에 노출됐던 시절이 없다고요. 애들 농사 짓고 살 때 뭐 욕망이 별을 보면서 무슨 욕망을 얼마나 일으켜요. 근데 지금은 눈만 돌리면 다 자극적인 겁니다. 눈길을 못 끌면 물건을 못 팔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자극. 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 아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예전 추계 시대보다 훨씬 심각한 인류가 위기에 온 시대고 우주에서 보살들을 안 보냈을까요? 자, 그리고 그 보살이 왔다 치면 뭔 얘기할까요? 이것도 짐작이 안 되시면 답이 안 돼요. 교리 속에서 헤매지 마세요. 성자들은요, 기존 교리에서 헤매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실질적인, 그 시대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어떤 인류가 어떻게 점프할지 그 수단을 찾았던 분들이에요. 방편이 열반이고 천국이고 정토고 하는 거지, 제우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선택을 한 분들. 그래서 그분들은 기존 권위에 끌려가지 않은 분이에요. 소크라테스, 그냥 제우스 신이 누구 신이 다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시비 걸었잖아요. 그 신이, 넌 신이라서 존경하니? 신이 정의로워서 존경하니? 신이 정의롭지 않나요? 그런데 신들이 하는 짓은 다 보면 부녀자 겁탈, 납치 다 이런 거거든요. 근친상간. 이래도 신이 정의롭니 하니까 하는 사람이 말이 탁 막힘. 아무도 의문 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존의 권위에. 그런데 추계 시대의 성자들은 와서 다 기존 권위를 다 반발했어요. 배다가 맞는 거 같니? 공자는 지금 이대로 살면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그 시대에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결론을 낸 것뿐입니다. 그래서 열반이니 그 인도에 태어나서 가르치시니까 석가모니는 소승적인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죠. 아무튼 그 안에서도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분이 갖고 있는 보편적 도덕률을 봐야 돼요. 그분이 제시한. 그것만이 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요. 욕심에 빠져서 지금 정신을 잃은 인류가
지금 열반에 들자고 주장하면 될까요? 갑자기? 석가모니가 옛날에 추계시대 성자가 열반을 제시했다고 지금 열반에 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인류의 지금 대안이 될까요, 이게? 안 됩니다. 지금요, 이 대안은요, 정치인들이 뻘짓 못하게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인류에 지금 반장 뽑아놓고 반장이 통제가 안 돼서 막 권력을 행사하는데 통제도 못하면서 무슨 열반이고 천국이고 극락이고 해요. 지금 이 시대에 인간이 올바르게 산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는데 무슨 천국 열반이에요. 열반에 들자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니까요. 도덕적으로 살자지. 그게 석가모니 교단의 차이였어요. 힌두교인들은 다 열반에 들면 끝난다고 주장했는데 석가모니만 열반에 드는 게 끝이 아니고 여기서 팔정도 지키면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주장해서 승단을 엄청나게 도덕적으로 관리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 불교 보면 그런 부분 다 사라져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한국 불교는 견성 주장하고 있습니다. 견성만 하면 된다. 미친 거죠. 지금 전혀 맥락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인들이 왜 성인들이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교육받고 이렇게 그 종교 속에서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 공부하다 보면 이런 답밖에 안 나요. 그럼 정토인가요, 답이? 산으로 가는. 여기 버리고 정토 가면은 이 양반들 다 데리고 정토 가면 정토 망쳐요. 정토 물 흐릴 일 있으십니까? 여기서 해결하세요. 지구에서 해결하세요.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서. 여기서 해결하세요. 천국 가면 해결될까요?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 하늘나라 사상이 지금 얼마나 교회를 다 망쳐놓고 사람들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왜 휴가는 안 오는지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이 제발 좀 하늘로 좀 올라가셨으면 싶어요. 우리 문제 해결하는데 방해라도 하지 마시게. 아니, 그러니까 좋은 도움을 안 줄 거면 방해라도 좀 마셔서. 열반에 드실 분들 빨리 제발 열반에 드셨으면. 천국 가실 분들 빨리 천국에 가셨으면. 정토 가실 분들 그 좋은 땅 하루 빨리 가셨으면 정토로. 여기 문제는 여기서 해결하게.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해결되는 방법도 모르시고 거기 가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답을 낼 수 있으니까 성인들이 와서 그대 안에 신성이 있다, 불성이 있다, 하느님이 있다, 황금률을 하면 된다. 그분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교리에 빠지지 마시고 저는 어떤 종교도 안 믿기 때문에 교리에 안 빠져요. 지금 인류한테 필요한 게 뭔가를 봅니다. 저는. 지금 인류한테 필요한 게 뭐냐고요. 투시력, 초능력, 열반, 정토, 천국 아니에요. 상식대로 사는 거예요. 양심대로 살 수 있는.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도덕이 없어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게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추계시대 대안은 뭘까요? 도덕 지키자는 얘기예요. 지금 양심 지키자고요. 제발. 내가 당해서 쉬는 건 제발 남한테 하지 말자고요. 요거 못 지키는 분들이 자꾸 열반을 얘기하면서 저를 공격해요. 불교가 그런 수준 낮은 게 아니다. 열반에 들자는 거다. 지금 이 시대에 그게 대안이 된다고요? 다 산에 들어가서 지금 열반에 들겠다고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밥은 누가 해주죠? 기본적으로 그 이론은요, 소수만 재미 볼 수 있는 이론입니다. 다수는 여기서 밥 해주고 있어야 돼요. 다수는 열반을 의욕하면 안 돼요. 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공동체가 굴러가거든요. 다 같이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안들이 없습니다. 자기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그런 무지몽매한 그 주장이 어떻게 이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석가모니 가르치면서 그 교리에 빠지지 마시고 석가모니가 그 시대 사람들한테 그 시대 인도인들한테 제안한 그런 방편에 빠지지 마시고 냉정히 보세요. 석가모니 어떤 다른 종파 성자들이요. 석가모니 틀렸어 내 말이 맞아 막 주장했거든요. 서로 그때는 학원들 간의 경쟁이 치열했어요. 석가모니 학원도 다 이게 그 당시 수많은 학원들과의 경쟁 속에서 유지됐습니다. 그때 다른 학원 교주들이 한 말을 가지고 와서 어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석가모니한테 그 양반들의 주장이 맞습니까? 내용을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석가모니가. 그 교주가 옆에서 가서 빨리는 모른다. 차분히 관찰해봐라. 탐진치가 없는 사람 말이면 이로운 말일 거니까 들어라. 탐진치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듣지 마라. 자, 이 얘기 뭔 얘기냐면
부처님 교리가 어떠니까 하고 저를 공격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탐진치에서 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연구해 보시고 본인들 그 주장이 부처님 말을 옮기더라도 본인들이 탐진치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욕심이냐 양심이냐를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 양반들이 양심적이면 그 말을 듣고 욕심에 빠진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떤 말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성스러운 말을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 사람 수준이 양심적이지 않으면 그 말, 좋은 말이 오히려 다 이 사기치는데 좋은 말 갖다 쓰지 누가 나쁜 말 갖다 쓰. 사이비교주가 사이비교 하나 열어도 다 성경 인용하고 불경 인용하지 누가 싸구려 인용하나요? 사람들 속여 먹으려고 해도 좋은 거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냐 양심이냐 가지고 이 시대를 지금 분석하지 못하고 이 시대 문제를 양심으로 해결하지 못하시면요. 지금 계속 정치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고 인류 전체적으로 더 살기 힘들어질 거고 약육강식을 막을 논리가 없을 거고 한번 이제 인류가 좀 있으면 곧 눈 뒤집힙니다. 약자를 잡아먹자 하고 누군가 주장하면요. 갑자기 그게 확 일거에 펼쳐지면서 난리가 쳐요. 자, 이게 가능한 게 인류라는 걸 아시고 인류가 지금 열반, 천국, 정토 얘기할 그 입장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새로운 추계 시대가 왔는데 아직도 지금 이 역사에서 기존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도 이해 못 하시면서 지금 맹목적 신앙으로 자기 교리만 믿으면 천국 갈 거라고 믿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충격적입니다. 인류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게 충격적인데 저도 지금 참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도망갈 데도 없고 제가 또 영어도 못해서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외국어를 못해. 여기서 살아야 돼요. 도망갈 데도 없고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한국은 특히나 OECD 국가 중에 안 좋은 건 다 일이하려고 하는 나라는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약육강식이 한국에서 점점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혐오로 갑니다. 이제 전쟁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요. 전쟁이에요. 상대방을 제거함으로써 착취함으로써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시야가 좁아지고 있다는 거죠. 타협이나 소통은 이미 물 건너갔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시야를 다시 넓혀서 몰라 괜찮아로 넓히고 양심 분석을 통해 생각을 다시 자명하게 만들어서 이 사회 전체를 정상화시키는 게 추계 시대의 이 과제고 이 도전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응전이지 이거 외에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은요 정말 여유로운 분들이고 포기한 분들이에요. 이 사회를 포기했거나 자기는 삶 안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보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사회 문제를 우리 문제로 알고요. 하루하루 내 안에서부터 지금 양심이 욕심이 이기는 어떤 승리의 역사를 써가야 되고요. 그런 양심을 담은 작품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눠서요. 이 작은 어떤 변화지만 인류 전체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부터 사람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게 이 시대의 화두예요. 그 시대 다 이 미션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미션이 뭔지 정확히 보시고 거기에 인류가 양심적으로 대응하는 모습 그게 보살이 할 일이지 보살은 이제 그런 거 다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열방 관심 없어요. 죽은 뒤 얘기합시다. 정토 죽은 뒤 얘기합시다. 천국 난 지금 여기서 양심 지키기도 바쁜데 무슨 천국 타령이에요. 죽은 뒤 어디로 뭐 보험 들어놓으셨냐고 지금 물어본 거랑 똑같죠. 됐고 여기서 양심적으로 이것만 연구하셔야 돼요. 추계시대 성자들의 삶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분들한테서 이상한 걸 보지 마세요. 한 문화에 치우친 특수한 어떤 관점들을 취하지 마시고 보편적인 걸 취하세요. 모든 성자들이 공통으로 얘기한 걸 취하세요. 거기에 목숨을 거세요. 그게 이왕이면 더 자명한 거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자명한 거는 인류 중에 제일 양심적이었다는 성자들이 그것도 성자들 간에 공통된 소리 있죠. 그게 제일 자명한 겁니다. 그걸 모든 것보다 우선시해야 돼요. 치우친 거 가지고. 꼭 사람들은 치우친 거 들고 나와서 우리 성자가 다른 성자들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한 소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노름에 빠지지 마세요. 구경도 못 해보신 걸 꼭 자랑해요. 그 동네 애들끼리 싸우는 거밖에 안 돼요. 우리 형은 이소룡하고 싸워도 이긴다. 우리 형은 최배달도 이긴다. 우리 형은 효도로도 이긴다. 뭐도 이긴다. 서로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끼리요. 자기 선생님 자랑을 하면서 싸웁니다. 우리 부처님은 최고다. 왜?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근거가 뭔지 아세요? 부처님이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대단하시다. 왜 대단하냐? 본인이 신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허망한 노름에 빠져 있는 사이에 인류는 그런 분들의 마음에서요.
탐진치가 작동하나요? 그 지혜와 자비가 작동하나요? 그분들이 제일 일조하는 분들이에요. 예수님 망치고 부처님 망치는데 제일 일조하는 분들이 본인 탐진치로 지금 선생님 위한다고 결국 자기 위하고 있는 사람. 자기 만족이죠, 결국. 내가 믿는 종교니까 제일 위대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자기가 믿는 종교니까. 우주에서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자기예요. 이제 교회로 옮겨 타시면 또 말 바뀝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거기가 제일 위죠. 그 안에 있는 탐진치를 못 보시면서 자기 거 못 보면서 남의 거는 정말 잘 본다고 우리가 떠들기 쉽단 말이에요. 자기 것도 보고 남의 것도 다 봐야 되지만 일단 자기 거 냉정히 보시고 지금 이 시대가 던지는 화두는요.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가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게 화두였지만 특히나 지금 중요해요. 지금 전 인류가 함께 공멸할 수도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저 화엄경 공부하실 때 이런 거를 놓치고 화엄경 공부하시면 또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오늘 남들이 모르는 거 나 들었다. 이거 탐진치입니까? 지혜와 자비입니까? 계속 물어보세요. 탐진치인지 지혜와 자비인지 이것만 계속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계속 밝아지세요. 지혜는 탐진치 중에 치 어리석음을 지혜가 깨고 자비는 탐욕과 분노를 깹니다. 지혜와 자비 들어가면요. 탐진치를 줄이면 두 개로 하면 무지와 아집이에요. 무지와 아집이 날아가요. 무지와 아집이 날아간 만큼 지혜와 자비가 들어차요. 이 간단한 공식을 모든 성인들이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 간단한 공식을 답이라고 못 생각해요. 열반 생각하고 자꾸 정토, 천국.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5분 쉬었다 다시 할게요.